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1절로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확신하는 건 우리 제전백회 모든 성도의 가른 걸음 속에 하나님 요단을 가르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약속이 맞다면 그 약속 안에서 반드시 그 응답을 하나님 이루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고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갈 것이라는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신 땅이니까요. 그럼 여호수아나 그 백성은 당연히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거예요.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죽을 때 그 후손들에게 남겼던 유언이 뭐냐? 나는 이 땅에 묻혔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여길 떠날 건데 뭘 가지고 나가라고요? 내 유고를 취해서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조용히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의 고센 땅에서 영향을 못 미치니까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 속국 포로된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이 없어서 노예된 게 아니라 복음의 약속이 희미해지니까요.
왜 우리가 고센 땅에 왔지? 이 고센 땅에 하나님 왜 오게 하셨지? 그 이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지나고 나니까 그 후대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히 그 약속과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조용히 애굽이라는 땅에 노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후대 복음하자, 왜 우리가 후대에게 복음 전하자 이 말을 하냐? 요셉이 실패한 게 있다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후대에게 그걸 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빗대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셉이 그곳에 있었으면 거기에 성전을 지었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후대가 이것을 보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듣고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제녀교회 모든 성도는 사명을 딱 붙잡아야 돼요. 진짜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고 이 복음이 지속돼 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앞선 1세대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 싸움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후대가 그 약속 붙잡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제전백계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있는 문제 사건 속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요. 그래서 붙잡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라니까. 그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후대들에게 이걸 물려주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후대가 똑똑히 보도록. 그렇죠? 아, 우리 아버지가 이 가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놓고 싸우다 갔구나. 그래서 나에게 유산을, 이 복음의 유산을 물려줬구나.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조용히 애굽이란 나라에 소국돼 살다 보니까 그것도 몇 년요? 400년 동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된 근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400년 말이면 거의 4대가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4대가 넘어갈 동안에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찌들었겠어요. 노예 근성이. 그러니까 그 노예 근성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광야길을 오는 동안 계속 드러난 겁니다. 계속 드러난 거예요.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는데 그 역사를 보고 그 기적을 보고도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닌데 내 체질이 자꾸 거기에 묶여가는 거예요. 내 체질이요. 내 속에 있는 애굽에 노예됐던 그 체질이 계속 묶여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체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싸움인 거예요, 결국은요. 제전백계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다 붙잡고 있는데 내 문제 사건 드러난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복음으로 재해석해 버리라니까요. 눌릴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당연히 따라온 결과예요. 그렇죠? 내게 지금 닥쳐있는 문제 당연히 따라온 결과라니까요. 그 당연한 것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당연하게 뭘 붙잡으면 돼요? 복음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복음의 약속 붙잡고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왔던 400년의 걸음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요.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현장과 우리에게 주신 현장들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니까요. 복음으로 살리기 원하시니까요. 그렇죠? 근데 복음으로 살리기 원하는데 우리 체질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 뭘로 바꾸라고요? 복음으로 바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연약과 그 사실들을 놓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드리고 정말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언약을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삶의 주인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의 고백도 바꿔야 되겠지만 입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늘 질문하라는 거예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지? 진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지?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 이걸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주인께 원하는 게 뭐지?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하나님 답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답을 주세요? 가장 첫 번째 오는 답이 그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살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게 가장 먼저 보여져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밖에 필요 없구나. 그래서 복음의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주인 되십시오. 그렇죠? 나는 여기서 회복받고 싶습니다. 나는 회복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인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응답의 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영적 싸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응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닥쳐있는 내 앞에 문제 놓고 지금 잘 안 바뀌고 자꾸 낙심할 때도 있고 자꾸 좌절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속지 말라니까 절대요. 응답의 과정인 거예요. 응답의 과정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삶을 안 살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축복이 뭔지를 놓고 우리가 고민도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기분에 맞춰서 생활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걸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게 내 체질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지금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요. 그 아이가 감기 들리면 소아과 의사들은요 자기 아들한테는 항생제를 안 먹인대요. 왜요? 스스로 몸에서 면역체가 나와가지고 이기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항생제만 될 때 먹이는 거 계속. 그게 본인 스스로 몸속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자꾸 다른 약을 투입해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면역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복음 붙잡고 언약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일어서라. 그렇죠?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다 약속했잖아요. 여호수아 1장이 뭐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담대해요? 더 담대해져야 돼요. 우리 제주밖에 모든 성도는 더 담대해져야 된다니까. 왜요? 이 제주도에 있는 70만 살리려면 제주도 1만 8천 신을 이기려면 그치요? 더 강해져야 돼요. 더 강해져야 된다니까. 왜요? 이렇게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흑암이 존재하니까요. 이 지역을 장악한 흑암, 오랫동안 우리 가정 가문을 붙잡고 있는 흑암, 이 지역을 장악한 흑암 이기려면 더 강해지셔야 돼. 그렇죠? 지금 있는 작고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게 맞니 저거 맞니 그 싸움하다가 진짜 걸 놓쳐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개인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세요. 그리도록. 그래서 살리셔야 돼. 우리의 본 게임은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 본 게임은 제주도 살려야 돼요. 그렇죠? 이걸 넘어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전달해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 게임은 요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호사가 요단 가르는 건 본 게임이 아니에요. 서론이에요, 서론. 왜요? 아직도 가나안 7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요. 여호사가 사는 날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우리는 본 게임을 딱 해야 돼요. 그럼 본 게임 앞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요 작고 큰 문제 속에 속지 마라. 그렇죠? 내게 있는 드러나는 문제와 갈등 때문에 속지 마라. 빨리 복음으로 넘어서라. 그렇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거고 천국 열쇠 주일 때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라니까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셔라. 그렇죠? 그러면서 점검하면 돼요. 뭘 점검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요. 내 삶을 깨우면 돼요. 언약 안에 깨어 있으면 돼요. 그렇죠? 깨어 있으란 말은 뭐였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찾아다니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비고 소재된 곳이요. 비고 소재된 곳. 우리에게는 이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왜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린 고민 안 해봤잖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안 해봤잖아요. 근데 복음을 고백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보이잖아요. 오히려 보이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 진짜 걸 해야 되잖아요. 유 목사님 그랬어요. 일부 메시지 결론에 237 시대 237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그 계획 속에 나를 찾아라. 우리 교회를 찾아라. 그걸 놓고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은 237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미 하나님 계획은 알려졌다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237 살리고 후대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거는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 속에 나와 우리 교회가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본 게임도 안 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제주도 살리려고 딱 우리가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제주도 18,000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하지 못하게 속일 거예요. 그죠? 우리 삶 속에 지속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일 거예요. 절대 사람이나 절대 내 개인의 문제 속지 마라.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저 사람이 사단이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언약 붙잡고 뭐 하냐? 진짜 본격적인 복음 운동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개인부터 회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죠? 끊임없이 치고 올라오는 나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입장, 내 생각, 내 계획을 차고 올라오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삶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치고 올라올 때마다 주인의 자리를 바꿔라. 그렇죠? 주께서 하시도록.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요단은 반드시 갈라지는 게 약속이 맞다면 갈라지니까요. 그렇죠? 마른 땅을 걸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고.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걸 누구도 봤어요? 여리고에 서 있는 그 사람 백성도 다 들었고 봤어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여리고 앞에서 건넜다 그랬잖아요. 여리고 앞으로 건넜다 했잖아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 내 자녀가 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도. 신앙생활은 누가 보고 있어요? 결국은 현장의 사람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딱 붙잡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불신자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바뀌어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은혜 받는다니까. 왜 바뀌었지? 말하는 것도 바뀌고, 그렇죠? 삶도 바뀌어 버렸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 어느 날, 그렇죠? 어느 날 물어본다니까. 뭘 물어봐요? 왜 당신 삶이 바뀌었는지. 그럼 진짜 복음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2020년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진짜 현장을 정복하기 이전에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도전해라. 그렇죠? 영적 무장해라. 영적 무장해라. 지금보다 더한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눈 하나 깜빡하지 마라. 왜요?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 과정에 속지 말고 약속 붙잡고 과정을 통과해라. 그렇죠? 본 게임과 본론이 남아 있고 결론이 남아 있어요. 결론이 남아 있다니까. 그 결론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영적 싸움한 건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가 평가하는 거지. 왜요? 우리가 남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요. 남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걸 우리가 회복하고 언약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침에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인터넷에서 함께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시라. 내가 된다 안 된다는 그 나중 얘기예요. 그죠? 되리라 하셨고 하리라 하셨어요. 그죠?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지 차지하라 한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한테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한 적이 없어요. 차지하리라지. 사도행 1장 8절에도 뭐라요? 증인 되리라지. 그렇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어부가 되게 하리라지 되라 한 적이 없어요. 되라 했으면 우리는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야 돼. 그렇죠?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오늘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세계복음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이 제주 복음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예요? 후대 복음화. 그 삶의 방향을 맞춰서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는 축복 속에 모든 성도가 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들뜨지도 말고 흥분하지도 말고 본 게임이 남아 있으니까. 본 게임이 남아 있어요. 살리는 게임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 때문에 가문 가정이 살고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 때문에 후대가 살고요. 복음의 씨앗은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라. 그래서 진짜 응답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길 바라고 또 이번 한 주 마무리하면서 강단의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하세요. 항상 먼저 할 거. 내가 복음 안에 언약 붙잡고 가고 있는지, 나의 방향과 나의 가고 있는 것이 세계복음과 맞는지, 진짜 그 언약에서 내가 싸울 것이 뭔지. 그래서 믿음 안에 오늘도 도전하시고 그 응답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그 복음의 능력 붙잡고 오늘도 도전해가기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요단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요단을 가르는 게 문제가 아닌 요단을 가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붙잡게 하시고 요단을 가를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요단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언약과 약속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믿음의 고백과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차지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제주 현장과 우리 가정 가문과 후대 속에 반드시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약속 안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작고 큰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 사건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면서 언약으로 도전해가는 축복들도 인도해 주시고 단을 쌓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을 붙잡고 언약의 길을 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또 이 언약 붙잡고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지에 나가 있는 집사님 또 흩어지는 후대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와 함께 있는 참석한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위에 이 제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